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평일인데 어떻게 모일 수 있었어요? 개천절 공휴일이니까요. 개천절은 고조선이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인데, 자, 이것은 단군 신화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그리고 전통, 그 뒤에는 민족의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민족의 역사 뒤에는 종교적인 신앙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월요일에 시내 나갔다가 종묘를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이번에 종묘를 처음 가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종묘를 가보셨습니까? 그 종묘를 가려면 이제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게 되는데 개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일정 인원이 차면 그러면 해설사를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의 시설들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종묘가 뭔지 아십니까? 종묘는 이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정기적으로 제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인의 시신을 모신 곳을 우리가 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묘는 사당 묘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인들의 시신을 모신 것이 아니라 신주만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주는 뭐냐면 신의 혼령이 머문다고 여기는 그런 나무로 만든 패를 말합니다. 그 신주들을 모신 곳이 이 전정이란 곳이고, 그래서 종묘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이 전정이에요. 이 전정에는 조선왕조 19분의 왕들의 신주와 30분의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로로 총 101m의 긴 건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유네스코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왕의 또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데, 그 신주는 육면체로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상하 전후 좌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혼구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의 혼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혼낼 때 혼꾸녕을 낸다, 이런 표현이 다 이와 연관돼서 유래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처럼 우리 혼이 쏙 빠져나갈 정도로 야단을 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묘 안에 다니면 모든 길에 가운데에 신로가 있습니다. 신로란 건 뭐냐면 이 길은 신들이 다니는, 귀신 신사죠. 그 혼들이 다니는 신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길로 다니면 안 되고 그 옆에 맨 땅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전정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동문, 서문, 남문이 있는데 남문으로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남문은 신문이라고 그래서 신들이 다니는 문이라는 거예요. 신로가 있습니다. 동문에는 왕과 왕세자가 들어가고 서문에는 또 악기를 다룬 사람들과 무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다양한 예법들이, 복잡한 예법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다양한 예법이 있는 그 이전의 배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원시적인 민속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신들을 잘 섬길 때 조상신들이 복을 주고 잘 섬기지 못하면 재앙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믿음 위에 법도를 세우고 예의를 만든 것이 유교입니다. 이런 예법들이 나오는 것은 조상신을 실제라고 믿는 그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해설사가 뭘 물어봤냐면
우리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릴 때 몇 시에 몇 시에 제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시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당일날 밤 12시 시작하는 자정 12시를 다들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시가 끝나고 축시가 시작하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1시 반 그 시간에 하는 거랍니다. 왜 그 시간에 하냐면은 그 시간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 이 혼령들이 올 때에 어둠을 좋아하고 밝은 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묘 안에 모든 건물들은요 다 닫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제사를 할 때만 열립니다. 항상 어둡게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신들이 어둠을 좋아하니까, 밝은 것을 싫어하니까 꼭꼭 닫아 놓는 겁니다. 자, 옛날 사극에 보면요,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 나라가 위태롭사오니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종묘 사직을 새롭게 세우소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묘가 이 종묘인 거예요. 종묘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종묘에서 모시는 이 신주들, 선왕들의 신주를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묘와 사직, 사직은 뭡니까? 사직동 있잖아요. 사직공원의 그 가운데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게 사직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을, 왕이 거하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직은 무슨 의미냐면, 사직에서 사자는 토지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직자는 곡식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토지신과 곡식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 사직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을 보필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조상신들, 특히 선대 왕들의 신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농사를 위해서 이 토지신, 곡식신들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도망갈 때, 피난 갈 때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챙겨간 게 뭐였냐면은 종묘에 있는 신주들과 이 사직에 있는 신주들을 챙겨서 갔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종묘를, 훼손된 종묘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서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교이고 하나는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조상신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주사덤이 농업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직단에서 토지의 신,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이게 곧 나라를 위한 일이고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왕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 바로 조상신들을 섬기고 곡식신, 토지신을 잘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종교적 신앙이 그 바탕에 다 깔려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믿음은 당연히 모든 백성들에게 이어지죠. 그래서 양반들은 집 한쪽에 신당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거기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민들 어떻게 해요? 신주를 모신 단지에다가 모셔놓고 집에다가 신주 단지를 귀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법, 이런 내용들은 문화와 전통, 제도에는 그 뒤에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사상 뒤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든지 안 믿는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문화일 뿐이다, 전통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이 종교적 신념에 대한 뭔가 모른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면 명절 때, 기일 때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 밥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으면 어떻게 됐느냐. 조상님들 화나가지고 애군이 끼면 어떻게 됐느냐.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이나 기일에 밥 얻어 먹으러 조상님들이 그 신들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한 번이고 그 후에는 혼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면에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이 막연하게 깔려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데 말로는 이것은 그냥 문화이요 또 예의고 전통이요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또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문화와 전통 속에 배어 있는 종교적 신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니면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갈등을 빚게 되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면은 신앙이 섞여 버려요. 혼합 신앙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던 그리고 실패했던 이유도 이것들과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사를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 제사상 다 뒤집어 엎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와 전통이 무엇에서 연루됐는지 알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혼합신앙의 전통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요즘 새벽기도회 때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와 다 똑같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왕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동일한 다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지 않아서, 혼합신앙, 다른 신들도 섬겨서, 그게 우상숭배죠. 백성들은 다 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지 못하고 혼합신앙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산당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왜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란 히스기야 왕이 되고서는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북왕국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갈라지게 된 것도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왜 갈라졌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했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방의 왕들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는 겁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평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주들이 오면서 각각의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존중해 줬습니다. 솔로몬이 그 공주들을 위해서 다 산당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마음껏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자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도 왕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신앙으로 가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벌 받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대체로 잘했는데 잘 못하는 왕들도 있었고, 대체로 잘한 왕들도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산당에서 오랫동안 전통이고 문화거든요. 백성들이 처음부터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산당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산 위에서 산당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누구에게요? 주로 아세라 여신과 바알 신에게. 아세라 여신과 바알 신에게 왜 제사합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직단에서 토지의 신, 곡식의 신에게 제사하는 거나 농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가 주산업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종교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단 간음을 합니다. 그게 제사 행위예요. 그러면은 이 우상신들이 보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한다. 그걸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문화이고 전통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가증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들의 산당들도 다 없애라. 그걸 잘 못한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산당들을 내버려 두고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선하게는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산당을 없앤 왕이 히스기야 왕을 포함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산당들도 없앴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산당을 없앴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왜 왕들이 산당을 안 없애지?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익숙해져 있고 전통이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또 이 오래 지내오면서 산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거기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왕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을 없앴다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정말 거센 이런 반대와 또 비난과 항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무릅쓰고 산당들을 없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부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약 700~800년 전으로 또 올라가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나라가 없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사람들이 물렸습니다.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들어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대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자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 그거를 미리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들을 고쳐주신 게 노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노뱀에 관심을 가져요. 와, 대단한 힘이 있는구나. 치유의 힘이 있구나. 그거를 섬겨요. 그 노뱀에다가 분향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700~800년 후에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던 모세가 만든 영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노뱀을 이건 아니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수단, 노수로 만든 뱀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일 뿐이다. 이걸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망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상들에게도 제사하고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세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분들 가운데 예전에 보면 집에 이제 신주 단지를 모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 입구에 부고대가리에게 달아놓고 여기저기에 또 부적 달아놓고 또 때가 되면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나가서는 전 보러 가고 또 결혼 날짜, 이사 날짜 그것은 물어봐가지고 손 없는 날, 재수 좋은 날 물어보고 또 어느 때 해가 또 재수가 좋은 해인지 그거 물어보고 재수가 안 좋은 해는 피해서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큰 나무나 바위를 보면 손 모아서 손을 빌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혼합 종교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산당에서 그들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주단지 또 부적을 없애고 싶어도 이거 없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깨끗하게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병 걸려서 귀신을 영접하고 무당이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그런 거는 문화래요, 전통이래요. TV에 나옵니다. 근데 목사가 나와서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엎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이 그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본다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고마워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내쫓았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예능 프로그램에 무당들이 나오고 무당들의 연애를 하는 걸 보여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무당들이 가서 상담하는 걸 보여주고 또 신병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복음의 이야기는
귀를 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신실한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제도만 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뭡니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의심하지 않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약한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또 목회자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학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고쳐주는데, 고칠 수 있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제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많은데 당장에 지금 시험 잘 보고 합격 불합격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그걸 믿는 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붙을까? 절에 가서 기도하면 붙을까? 그것 따지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게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불러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주님과 딱 떨어져요. 교회 올 때만 딱 붙어 있는 것 같다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딱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 볼 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 없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하셔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또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기도했더니 블레셋에게 땅을 빼앗겼어요.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것을 다 찾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지내시면 돼요. 만약 이 땅에서 못 받은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손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더 크게 주시고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거기에 가운데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 돼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